금토일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실감이 나요. 이제 아예 그냥 노는 날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일을 우리 성도들 지금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지난번에 소리가 작다고 그랬더니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안 나오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부모 따라서 지금 어디 출타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항상 강단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론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는가. 언약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계약은 서로의 유익을 위한 거지만 언약은 일방적 언약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으면 살고 놓치면 많은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는 겁니다. 실패라고 하는 거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가 없는 걸 다 실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실패라고만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지 못하는 게 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게 많이 내가 성공했든 많이 가졌든 상관없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 못하는 게 실패예요. 그러므로 처음 주신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을 찾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아멘.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다고 하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금요일 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사를 드리되 이 애굽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애굽. 장망성 망할 수밖에 없는 이곳 세상에서 드리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자꾸 우리를 세속화를 시켜요. 세상과 벗하고 살게 만듭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이 성도에게 사단이 제일로 먼저 속이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출애굽은 여러분 프린트볼에 나눠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였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새 이스라엘의 진정한 시작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요. 그때 처음 시작 때 어떤 말을 주셨는가, 그 중에 어떤 걸 더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가, 그 언약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9절에 출애굽기 10장 9절에 모세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 출애굽하겠나이다라고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데리고 나가라. 원네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원네스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세 가지 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만 되면 거기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큰 여리고성 무너질 때나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게 하나가 됐거든요. 아니 장로님들에게 모세가 피 바르라고 얘기해라 그랬는데 한 가정도 망한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비밀을 장로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전하라고 제가 유월절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중직자들이 제대로 붙잡으면 교회가 다 살게 돼 있어요. 중직자 놓치면 아니 장로님들이 어떻게 전달했길래 히브리 가정에는 장자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정말입니다. 제대로 장로님들만 우리 중직자들만 붙잡아도 교회가 살게 돼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았잖아. 히브리인들 첫 아들 죽은 가정 없지 않습니까? 나 그거 보고요. 야, 이 중직자가 중요하구나. 강단 말씀을. 성도도 다 붙잡아야 되지만 중직자가 놓치면 큰일 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네스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강단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뭘로 원네스 합니까? 맨날 놀러 가고 뭐 교제하고 그런다고요? 물론 이 청년들, 대학생들은 놀이문화이기 때문에 문화 시간표가 좀 놀러 가기도 하고 볼도 차기도 하고 볼링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래서 청년부, 대학부 임원들한테는 꼭 부탁하잖아요. 제발 놀러 가라, 밥도 먹고. 그게 첫째는 아닙니다만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게 놀이문화거든요. 근데 맨날 놀러 간다고만 해서 하나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못 잡게 하는 겁니다. 그럼 따로따로 놀아요. 시간표도 서로 다르고요. 아니 정말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못 잡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보일 게 보여요. 교회 안 보일 게. 보지 않아도 될 게 보여요. 진짜 봐야 될 거를 못 봐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지 말해야 될 부분인지를 구분을 못 해요. 강단 말씀 붙잡은 사람은 제대로 보일 게 보이고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보일 게 보여요. 그리고 수근수근 돼요. 왜냐? 생각이 다르니까. 강단을 놓쳤으니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연합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 이게 시작 때 주신 말씀이 이게 언제 주신 거냐, 중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처음 시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대로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대학 생활이 순조로울 수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10장 24절을 찾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다 데리고 가. 그 대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양과 소가 뭡니까? 식량이기도 하지만 번제에 쓰일 짐승이거든요. 양과 그 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번제,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 우선순위에 다 밀려 있어요. 예배가요. 그리고 우선순위에도 빠져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오후 예배도 안 드려요, 어느 교회는. 근데요, 새 이스라엘의 시작, 공생애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공생애는 새 이스라엘의 시작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본격적인 시작일 때 예수님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냐. 자꾸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야고보 4장 4절에는 세상과 보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4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이 시기하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영성을 갖기는 어려운데 세속화되기는 빠릅니까? 안 그래요? 좀 우리 렘넌트하고 대화하는데도 스마트폰 만지고 있어요. 어디 어른들 앞에서 말이지. 내려놓고
대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만 해봐라. 핸드폰 뺐을 거야 내가. 예배 시간에 아니 나는 메시지 이렇게 하거든요. 때로는 막 메시지가 생각나서 예배 시간에 거기다 문자 이렇게 입력시켜 놓는 겁니다. 내가 뭘 유튜브를 본다든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유튜브 보는 어른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지난번에 중요한 선교사님 전화가 왔는데도 내가 했어요. 지금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전화 안 받았어요. 근데 뛰어나가서 받고 오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예배를 방해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명예심을 자극해요. 갈등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니 바로가 했던 똑같은 짓을 사단이 하는 거 있죠.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니까 시작 때 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처음 시작 때 바로가 한 말이고, 지금 새 이스라엘의 시작 때 이 사단이 예수님을 지금 유혹할 때 한 방법입니다. 똑같아. 그럼 이거는요 모든 과정도 끝까지요 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명예심 자극하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수용 못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수근수근 돼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못되게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요, 지금. 여러분, 교회화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화. 원내스 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강단 말씀이고요.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서로 맨날 커피 마시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언니, 누나, 막 그러면서 사업 같이 하다가 왼수돼가지고 교회 나간 사람들 많아요. 언니, 누나 좋아하네. 강단 말씀을 하나가 돼야 돼. 강단 말씀 성취를 봐야 그런 성도들이 중요할 때 하나 딱 돼서 중요한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청년들도 교회 헌신하는, 헌금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11조도 하고요. 여러분, 같이 청소도 하고 같이 땀을 흘리고 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요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여기서 복음으로 넘어서는, 복음으로 헌신하는 훈련을 받으셔야만 하나님 원하는 그릇들로 세워져요. 그래야 쓰임 받아요. 쓰임 못 받는 게 실패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갖는 게, 안 갖는 게 실패가 아니라 사람들은 많이 갖고 못 갖고 이걸 가지고 실패냐 성공을 따지는데,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게 실패예요. 결국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있든 없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는 훈련장이 최고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훈련장이 어디라 그랬지? 가정이에요. 가정. 결혼은 사명이라고 내가 주례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면 얼마 못 간다. 뭐 4개월 간다네,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 뜨거운 사랑은 금방 실망한대요. 그 사랑을 기대했다가는. 결혼의 목적은요 사명이에요. 정말 후대를 제대로 키워서 세계 보고만 미래 살리고, 부부가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제대로 세계 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라고도 했지만, 사명 가지고 와이프를 섬기고 사명 가지고 선교사의 중심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자란 환경이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많이 싸울 수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걸 사명 가지고 내가 가정을 돌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소홀히 한다?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와이프 핑계 댈 게 아니고 남편 핑계 댈 게 아니고 자녀 핑계 댈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 핑계 댈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최고의 훈련장이라. 여러분이 교회화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니, 그게 바로 실패라니까. 많이 가졌어도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를 방해해요, 사단은. 원네스가 안 되도록. 서로 갈등하게 하고, 가정이 무너지게 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뛰어내려라. 막 자존심 건드리고, 명예심을 자극해서 교인들 앞에 자랑하다가 서로 갈등하고, 너만 잘났냐 이러고 말이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뭘 유혹했습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난 그걸 보고요, 예배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아니, 몰몬교가 미국 유타주에 자리 잡고 있는 몰몬교에서 헌금을 했는데 300조가 거쳤대요. 일본에 가니까 몰몬교도가 쫙 깔려가지고 영마다가요 포교하고 있어요. 돈이 무진장 많으니까.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짝퉁이 생겼잖아요, 사이비 이단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복음이 가치가 있어요. 귀하니까. 가치 없는 거는 짝퉁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교인들만 복음의 가치를 몰라? 저 신천지가 위력을 떨치잖아요. 왜요? 저 짝퉁이 교회에 사이비가 저렇게 번성합니까? 복음이 귀하니까 저런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만 몰라, 복음의 가치를. 자다가도 놀랄 일인데 말이지, 복음 깨달은 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구나. 우선순위에도 없어졌단 말이죠, 예배가. 이제 아예 빠져버렸어요, 이제 아예. 뒤로 밀려도 한참 밀려있고. 이제 금토일 시대에 두고 보십시오. 자리가 텅텅 빌 것입니다. 이게요, 새 이스라엘에 시작되었으면 주신 말씀. 그러면 이게 시작돼 받은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평생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잡을 언약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대로 답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까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할 때, 그게 출애굽이거든. 그때 주신 말씀이 그때 일어났던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하는 말씀은 모든 이제 새 이스라엘에 시작돼 주신 말씀이라면, 언약이라면, 사건이라면,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평생 붙잡아요. 놓치지 말아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오늘 언약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모시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라. 예수님이 이 상실된 임마누엘을 가능케 했잖아요.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다시 모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고린도 교회가 놓쳤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가진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쳤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임마누엘 못 누리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임마누엘 이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한 축복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을 찾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배에 같이 타셨는데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배가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막 죽겠다는 겁니다.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모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모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어때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두려워 떨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모르시나요?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모릅니까?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립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임마누엘 못 누리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맨날 상황이 좋으면 몰라도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난 자녀에게 더 부모가 관심을 갖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에게 더 관심을 갖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멘.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도행 1장 8절에 이 함께하는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면, 임마누엘을 지속적으로 누리면 권능이 생겨요. 5가지 힘이 생겨요. 이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입니다. 그러면서 국내외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요. 큰 증거가 옵니다, 여러분. 땅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전 바닥에서만 살다 갈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전 세계를 살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자라면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제자로 살 것 같지 않으면 몰라도.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도도 하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정복은 여러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정복이에요. 사단 서밋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정복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이게 정복이에요. 정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복한다니까. 내가 말씀에 정복돼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니까. 말씀을 거부하면서 세상을 정복한다? 말도 안 돼. 여로보암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스스로 왕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어요. 잔혹하게 백성을 다뤘어요. 그러나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위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백성들을 통치한 겁니다. 그 시대를 살린 겁니다.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 한다면서도 말씀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정복당해야 돼요, 우리가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우리가 성령에 매여야 돼요. 필요할 때 성령의 인도 조금 받는 거 말고요. 성령에 매여 살아요. 이게 정복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렘넌트를 기억하라고. 불신자 심부름이나 하다가 세상 끝나려고, 세상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정복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전도입니다. 전도. 살리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서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여러분들은 여러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뭔데 말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계획을 이루는 순간 아닙니까? 단순히 누가 영접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세전에 선택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지금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억하세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만나면서 딴 얘기만 하지.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함께 하면 되어지는 게 전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절 3절. 이 절만 써갖고 왔구나. 자, 제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케 되었고 그걸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말로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정말 임마누엘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을 찾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빌립보 갔을 때 전도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 처소부터 찾았어요. 왜? 전도는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쓰임 받을 뿐이지.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 처소부터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야 이게 옳아요. 성령이 하신 일이지 그게 사도들이 한 겁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임마누엘 누릴 때 전도는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제자라면 반드시. 근데 중요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하신 말씀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첫 번째로. 그런데 우리 단체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혼론이다, 마귀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 전도를 안 해봤어. 이 지금 젊은 세대는요, 이 공산주의 폐해를 몰라요. 여러분, 큰일이라 이게. 교육도 안 하니까.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 공산주의자들은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맹해가지고 젊은이들이요. 이해는 돼요. 경험 안 해보면 잘 모르니까. 이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 단체가 뭐 이혼론이다, 마귀만 강조한다. 예수님이 오신 건 죄 문제 해결하기 왔는데 왜 마귀를 꺾으셨다만 강조를 하느냐? 맞아.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언제 빠뜨린 거 우리가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죄를 범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맞아요. 그러나 원인 제공은 사단이 한 거예요. 안 그래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요. 죄 가운데 빠지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과 멀리해서 사단에 민감하지 못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걸려들어요. 교회가 크면 교만해가지고 이제 사단한테 속기도 하고 교만한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다른 죄는 다 하나님을 피하는 죄인데 교만죄는 하나님께 대드는 죄다라고 잔 트랍이라는 사람이 말했거든요. 지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게 교만이건 자기 자랑이고 사단이 제일로 공격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번성할 때 많아질 때 꼭 사단이었어요. 다윗이 편안할 때 바세바 간음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또 잊어버렸네. 아무튼 조금만 옆으로 빗나가면 못 돌아와. 요즘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 그렇더라.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스스로 지금 막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단체도 그렇고 뭐 다른 단체도 그렇고 이 사단이 뭐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죄 문제 끝났다. 하나님 만났다. 할렐루야. 마귀 얘기 별로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 마귀 결박 안 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외적으로 마귀의 조직과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왜 교회 내분이 많은지 아닙니까? 외적으로 저 사단 조직과 안 싸우니까.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고 맨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마귀가 임금됐잖아요. 에이전트 킹십 위임 왕권을 사단이 차지해갖고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단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미 머리는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에 가면 큰 그 뱀 있지. 이름이 뭐지? 아나콘다. 그 영화도 들어왔잖아요. 어마무시합니다. 그게 한번 조이면 못 빠져나와요. 큰 짐승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아나콘다 목을 벌목도로 쳐버렸어요. 큰 칼로. 목이 날아갔는데도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막 카누가 배가 뒤집어지고 그런 영화를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 몸부림치는 거에 불과하지 머리는 이미 깨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박살 내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 사단부터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부터 결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12 제자를 주신 게 사단을 꺾는 권능부터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스도 삼직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흑암 꺾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임마누엘도 못 누리고 제대로 우리가 전도도 못하고 사람 못 살린다. 나까지 죄악에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가졌으면서도 왜 죄악에 빠집니까? 삼직을 가져놓고도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 우리를 비난합니다. 마귀만 강조한다고. 내가 기존 교회 가갖고 헌신 예배 때 내가 누군지 몰라갖고 나를 세웠어요. 헌신 예배 때. 끝나고 나왔더니 장로님들이 표정이 안 좋아. 그래? 나중에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광 목사님, 곽교샘 목사님, 왜 이렇게 마귀 얘기를 많이 합니까? 장로님들이 적었는데 30 몇 번을 하더래. 내가 그걸 적었어.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마귀 얘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나친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받은 바 축복을 끊임없이 못 누리게 하는데, 그 애굽왕 바로, 사탄을 상징한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을 기억하시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공생의 시작 전에 그 마귀가 한 짓을 기억하라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단칸에 물리쳤잖아요. 제자들 파송하면서 처음에 주신 게 바로 사단을 꺾는 권세예요, 여러분. 그걸 강조하셨다고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찾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대적이 아니에요. 성도가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적은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마귀와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바 권세 있잖아요. 예수님의 왕직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마귀와 전쟁해라. 제대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과 갈등하고 내분을 일으키고 저 사단 조직은 건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도 싸워야 돼요. 저 잘못된 거 지적도 하고 말이지. 신문에 내기도 하고. 무속인 전도 해놓으니까 그들 생활이 안 되더라고. 이 생활 돼야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전에 무속인들 여러 명 돌아왔거든요. 포기했어요. 왜냐? 데려다 놓으니까 그들 생활 대책을 못 세워주니까. 그 이제 하지 말자. 무속인한테 가는 사람을 전도하자. 갈급한 사람을 이렇게 돌렸는데 아닙니다. 이제 무속인들 살려야 돼. 그들 생활이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저 신천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저 사상 우상에 잡혔거든요. 흑암에 꽉 잡혔기 때문에 말 몇 마디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신문에 내기도 하고 법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 단체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분이 많이 일어나요. 뭐 이런저런 말이 들려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켜 사단이. 그럴 새가 아니에요 지금. 결론입니다. 원죄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놓친 거죠.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원인 제공은 사단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 몰아넣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리고 전도 선교가 뭡니까? 사단의 포로된 자를 그 손아귀에서 빼내오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단을 꺾어야 된다, 사단을.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에? 거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일어나서 피 뿌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막 안에는. 왜냐, 피를 계속 뿌려야 되니까, 제사를. 그러나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끝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king of king, 왕이란 뜻입니다. 왕. 이 왕직을 가지고 사단을 결박해라. 성도들 계속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사단을 결박합니다. 나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배 자리에 없다. 어느 날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등한히 여긴다. 어느 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몰라요. 보장 못해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부터 좀 제가 보니까 이게 딴 때보다도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막 이거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막 마치 내가 흥분한 것처럼 한 건데 그게 아니라 빨리 끝내려고. 시간이 벌써 딴 때는 10시 안에 끝내는데 지났어요. 그래서 좀 한 거지. 내가 괜히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해요. 시작돼 주신 말씀, 제자의 시작, 일반 성도의 시작 때 사단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했는지 평생 붙잡아요.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뇌에, 영혼에 새기고 한평생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왕직을,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그래서 흑암을 결박하고 사단의 외부 그 조직을 무너뜨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